우리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오늘 한번 잠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 이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서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이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계시록 2장을 통하여 보면 2장 1절부터 주님은 단호하게 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이 사자로부터 우리에게 7 금초대 사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5장 6절에서 이 강하게 우리에게 7 금초대 사이를 통하여 나올 때는 7 영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 눈을 들어 온 땅에 복음을 통하여서 추수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7 영들의 세계에서 계시록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땅을 위한 이 안식을 마지막 이 끝날에 이루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이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여서 이제 감추었던 이 요한복음 13장 23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안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워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 요한일서 5장 이 10절에서부터 12절에서 내용을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 증거를 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제 거짓말하는 자로 이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했다. 11절에 가보니까 이 증거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인데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비밀을 뒀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이 그것이라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육신에 관한 비밀을 하나 알 게 있는데, 그 육체의 비밀처럼 육신의 비밀 안에 있는 이 씨앗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가 생명으로 일구어 가서 이 씨앗으로 들어갈 생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유전자의 세계인데 그 생명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 그 증거 안으로서 우리가 완전 하나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가고 깨달아갈 부분들입니다. 12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아들이 실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23장을 통해서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교절을 통하여서 이 맥주절하고 이 수장절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에베소서도 역시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이때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 4장 14절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괴술, 이 괴상한 술책들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한 그런 시대에서 쏘갔던 뭐 필리그리암이라든가 로버트 슐러라든가 이 존 뉴엠버, 그 다음에 이 피터 와그너, 이런 개혁에서 키워냈던 존 도선, 밥 존스, 채안, 이 채안이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우리 교포 2세입니다. 이 교포 2세가요, 피터 와그너가 세웠던 그 사도의 계열에 직접 아주 높은 서열 거의 12서열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이 채안은. 그가 누구하고 함께 릭 워렌하고 같이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이제는 이 베니힌도 사실은 이 채안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하여서 마지막 지금 알파 코스를 통하여 한국 교회들을 전부 다 이제 쏘겨놓고 이 말일에 대해서야 이제는 이 복음을 드러날 때 이제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왕권 기도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의 비밀을 하나 드러낸 게 지금 듣고 있는 이 십자가 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도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잠깐 들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23장을 통하여서 이미 15절, 14절부터 3년에 우리가 이 3번씩 지켜야 할 이 절기의 내용이 15절에 가보니까 무교병 절기를 이제 지켜라. 그래서 무교병 절기는 특별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건 그냥 출애굽을 위한 육체의 비밀이 아니었고 사실은 육신의 어떤 이 씨앗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알고 깨달아지고 하면 이제 정욕의 세계에서 나오는 이런 세계가 전부 다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요, 이 어떤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 소돔성의 심판을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래서 조카 롯이 그곳에서 이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을 마지막 끝부분에 이 불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끝날에 관한 얘기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50의 의인을 구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구한 게 50의 의인들이에요. 이 50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게 했다. 이제 그때 돌아올 자가 있고 45명과 40에서 돌아올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복음의 사도의 반열에 두고 선지자의 반열에 두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이제 목사 교사들 이렇게 두는 이런 세계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한번 기도하는 그 안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마지막 10에서 이제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듣고 그대 나온 자가 자기 조카 롯과 이 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인은 따라 나오다가 소돔기둥이 되는 이 소금과 빛의 세계를 사실 나와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사람이 모두 다 멸망을 당했으니까 결국은 두 딸이 이제는 자기 롯의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동침을 하게 되는, 이제 이 세계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알아야 될 육신의 우리가 오는 현상의 세계에 생명의 씨가 하나 있는데, 이 생명의 씨의 세계의 근원의 비밀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일곱 이 정욕의 세계에서 이해하고 깨달게 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요, 이 음행과 어떤 감성과 이성에서 나오는 모든 세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세계를 알게 되면. 근데 그 세계를 모르게 되면 뭐가 세계 되냐? 나하고 같이 작동이 되어져서 딸이 아버지하고 음행했네, 그냥 하룻밤 잤네, 이 정도 외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은 그 세계는 씨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유를 주고, 그 씨를 깨닫는 자는 이 정욕의 세계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마음의 생각과 이 생각에서 여러분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세계들 그 자체에서 멸함을 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 세계에서의 형성되어 있는 혼의 세계와 거기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혼은 목자를 완전히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데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화하여져서 이게 마지막 때 되는데, 마지막 때 그렇게 이루어지면 질병이고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다 없어져 버려요. 휴거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갑자기 뭐 비행기가 가다가 사람이 없어지고 뭐 옆에서 사람이 없어진다고 이거 외에는 설명을 못 하잖아요. 사실 그 휴거라는 그 의미는 그렇게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계를 차근차근 이해져 들어가고 이해를 하고 깨달아져 가면요, 이 휴거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호련히 사람이 사라지는 그런 의미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런 세계를 알게 되고, 이 세계는 그 우리 유전자의 세계에 있는 ATGC의 유전자의 생명체 안에 있는 우리들과 또 마지막 그 안에 글자 안에 뜻들이 ATGC 유전의 금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글자를 하나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의 성품이라고 알고 거짓 선지자들, 악한 마귀들, 과학자들은 자꾸 이제는 어떤 이 복제를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합시키고 있고요, 하나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식물을 통하든 어느 걸 통하든 우리 사람 몸에는 전부 다 이제 동물의 유전자와 사람의 유전자가 뭐가 되어 있어요? 섞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식물을 통해서 원치 않던. 그래서 요즘에 신문에 계속 나타나 여러분, 소고기도 이제 2달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안심을 2달 만에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먹는 육질과 이 모든 것은 다 똑같은데 결국 그 안에 보면 동물을 통한 유전자의 생명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꾸 하나를 만드는 그런 시간과 그 안으로는 계속 발전해 들어가서 사람은 점점점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심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음식은 뭐 제철에 먹는 게 제일 좋다, 막 그 얘기가 가장 좋고, 또 여러분이 음식 등도 모든 것이 무공에다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돼서 땅의 성분에서 정직하게 자란 거, 그런 것이 맛은 없고 딱딱하고 막 질기고 하지만은 그 우리의 몸에는 그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미 식당의 모든 것들이 식생활과 모든 생활이 이미 그런 세계로 다 우리는 변질되어 갔어요. 변질되어 갈 이때 마지막 때 지금 이제는 그 에베소서 4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계술, 간사, 유혹, 그 마지막 모든 교훈의 풍조, 이 풍조는 결국 시대에 따라서 변해져 가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시대가 자꾸 바뀌고 법이 바뀌고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요동치 밀려치 않게 하려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가 없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참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야 할 복음을 들었단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서 마지막 주의 영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오는 이런 비밀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비밀을 알게 되니까 우리 본질인 이 육체의 옛사람을 벗고, 그 다음에 참새 역시도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본질이지만 지나가야 할 복음을 듣고 막.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떤 지나가는 배가 고파서 방앗간을 딱 만났을 때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 마지막 이제는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제는 저절로 잘 되는 이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성취하고 이제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교회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이제 깨달아가고 또 알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이 환난과 고통에 가까울수록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짓 복음이 점점점 이제는 서로가 갈림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우리 주님이 복음을 들고 나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오히려 이 예수의 부활이 전해지기 시작하니 확산되어 버렸어요. 결국 마지막 콘스탄티노를 통하여서 물론 다 쏟는 과정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은 AD 한 300년 돼서 로마가 무너지게 되는, 이 로마가 무너졌지만 실질적으로 그를 통하여 다시 복음을 이 땅에다 묻는 계기가 됐죠.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제는 진짜 여러분이 참 복음을 통하여서 드러내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서로가 이제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개수가 간사 유혹 이 풍점이 밀리 않고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제는 마지막 때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복음을 드러내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욕의 세계를 일곱 족속을 잘 알아서 멸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사야가 마지막 때 나오는 복음이 이사야가 40장 3절에 외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우리들이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해라 예비하라 그랬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광야에 나와 보니까 가나안이 아니고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광야에 40년의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을 거쳐서 그것도 호렙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모리아에까지 이르러야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과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정욕과 이 모든 세계를 알고 우리가 육신의 비밀을 알게 돼. 육체의 비밀보다 육신의 비밀이 더 아주 ATGC 유전자 세계도 조금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과학적인 증명론도 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육신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 우리의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의 씨, 이 씨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씨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일곱 족속이 그때는 힘을 이제는 잃어져가고 효력이 없어져가는 이런 부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모든 과학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은하계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이 성경 한 권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탁케 하라, 이게 결국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면 이미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이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우리는 지금 광야에 지금 나와 출애굽은 분명히 되었어요. 육체를 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멸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나타나 있는 내 생각은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파해야 됩니다. 뭘 죽이기 때문에? 육체를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육체를 죽이게 되면 정욕 세계에서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가 들어오게 있어요. 그 육신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하고는 다른데, 이 생명이 우리를 일곱 족속 안에서요 완성을 시켜줘가지고 결국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처소 영들의 세계하고 우리 영과 성령과 모든 것이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시점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점 가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 육체의 비밀보다 또 육신의 비밀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그것은 과학의 증명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과학의 증명을 가지고 얘기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세계를 알게 되게 되면 돈도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서 효력을 어떻게 돼버려요. 그렇게 좋아하던 돈 있잖아요. 이게 막 그냥 펄펄 냄새가 나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지금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아직 여러분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게 잡혀서 그렇다니까. 그 정욕이 잡혀서요. 돈의 정욕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정욕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제약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름과 마약과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여행과 환경을 죽이죠. 모든 자연을 파괴시키죠. 그 돈이 있으니까 편하고 즐기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자연의 세계를 뭐 해가고 있습니까? 파괴시키고 하는, 오존천을 파괴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더 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이 뭐에 돼? 싫어져 버려요. 예. 싫어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면요, 이 복음을 안 깨달아서도 이런 세계가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어디 나가서 막 놀고 이런 거를 굉장히 복음을 하고 이런 것도 몰랐는데 깨닫지도 않았는데 가보면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즐거워서 가는데 이 사람은 가보니까 하도 가자 그래서 가보니까 재미가 없거든. 그래 복음을 안 깨달았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 다음 그 사람은 점점점 횟수가 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은 이 복음을 만났을 때 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많은 복음의 종으로 이제 쓰임 받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해놓은 겁니까?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각자 사람한테 전부 다 다르고, 여러분들이 정욕 세계를 이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어떤 이 여자를 보면 야 이쁘다 이러면 벌써요 가늠한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거라니까. 이쁘다고 생각하면 벌써 가늠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겨야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 마음의 가늠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그런 게 아주 말이에요 가슴 아프다 말이에요. 막 고통스럽다 말이에요. 이제 그런 보편적인 모든 게 사람에 따라 전부 다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1000번 정도 지나야 그 너머를 갈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0번을 하나님이 세팅을 해요. 이 HTC 유전자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연구하고 알고 보면 병의 근원도 나오게 되고요, 또 그게 병의 근원이 나오게 되면 치유의 답도 나오기는 해요. 이제 그런 게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점점점 우리 속에 정욕의 세계에 있는 돈, 명예, 권세 이런 것이 다 싫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우리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이 없는 것에서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더 깊은 영적 세계의 진리를 깨달아 가게 되면서요, 몸은 이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 같지만은 이 속 사람은 이미 천국에 누리고 천국의 사람이 되어져 가서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산에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없는 것 같아도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그런 것이 싫어져서 모든 것이 나가서 이제는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500번이 세팅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500번 안에 390번째도 얼마든지 여러분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완전히 버릴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점점점 500번을 뛰어넘어야만이 그 너머에 갈 수 있는, 1000번이 뛰어넘어야 그 너머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반복해가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 세계를 계속적으로 이겨나가는 그 함께함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함께함 잊지 못해서 서로가 자포자기 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체까지는 잘 따라오다가 이 주의 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올 이 시점까지 와서는 이제는 정욕의 세계에 눈을 뜨고 정체를 알게 되고, 정욕의 세계에서 실제로 우리 몸은 처음부터 여러분 돈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체 때문에. 그런데 육체를 멸하고 났는데도 아직 이 잔체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염려, 근심과 돈 좋아하는 거 이런 게 그냥 과거에 내가 복음을 받기 전에 그래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모든 것이 육체를 멸했다고 금방 다 없어질까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육신의 정복이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계속 십자가 지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전자의 생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500번이 될 수 있는 반복의 어떤 그런 것이 와야 지나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번이 와야 지나갈 수가 있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 속에 이제 유전자를 알면 그 유전자 때문에 이제 사람에 따라 창조주가 여러분과 우리를 만들 때에 이미 그러기, 우리가 에스겔서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18장 이런 데 보면 18장 가보면 에레미야 18장 3절서부터 이런 세계를 이제 토기장에 비유해서 잠깐 얘기하죠. 내가 통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 농로로 일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4절에 가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장의 손에서 터진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제 다른 것을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을 우리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다가 이런 생명체가 전부 다 이미 세팅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 그래서 이런 쪽에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육체의 정욕과 이런 데 잡혀서 너무 깊이 그것을 즐겼다. 그러다 복음을 만났다. 그래도 그 잔체력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진짜 이 복음을 듣고요, 엄청나게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지금 내가 육체를 멸했으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없애야 된다는 생각에서 잡혀서 자꾸 파해 가야 돼요. 왜? 육체를 멸했으면 내 가운데 육체의 근원 안에 있으면 뿌리들이 남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전부 다 여러분 버려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 저절로 잘 된 이 열매를 가지고 이제 주님께 나갈 생각해야 된다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져서 지금 이루었고, 지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제는 얻어서 주님께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그 영의 열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요.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간, 이건 절대로 육체로부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거두어 드리면 안 되고, 정말 아까 출애굽기 14장 14절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충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죄를 범했지만은 생각해서 여러분, 여자가 예뻐졌어요. 그래도 내가 아직도 1000번이 있는 것 같으면 더 가야 되니까, 그래도 괴로워하면서 주님, 저는 십자가에 뭐 했다? 죽었음을 또 선언하면 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배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그것이 점점점 이제는 변해가서 그것이 차서 여러분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온 시점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생명의 육신의 비밀 씨를 알게 되는데, 이걸 알게 되면 그 시대가, 그 세계가 무너진다는 얘기들이죠. 예, 그 세계가 묘하게 내한테서는 효력을 상실해 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상실해 가기 시작하죠. 정욕이 상실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이 사자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하는데, 우리는 이 지점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에 자꾸 뭐 되어져야 돼요? 복종되어져서 어린아이 같이요, 괴술, 간사, 유혹을 쏟아서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본질의 어떤 이런 세계,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는 그 본질에서 지나갈 수 있는 생명으로 이제는 진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져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의 영 안에 있는 능력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요, 어떤 형태로 우리 몸이 유전자가 각각 혈액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 혈액형, 유전자, 성격, 이 모든 그하고 다 연관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액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세계도 알고 이래 됐을 때, 육신의 생명체가 있었구나. 그래, 이 생명의 근원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 조카 롯이 왜 이 딸들이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음행한 겁니까? 씨를 받은 겁니까? 씨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그 씨를 알게 되면 그들의 목적은 음행하고 싶어서 하룻밤 자서 그저 오늘날처럼 아이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아이는 생기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냥 하룻밤을 즐기기 위해서 오늘날의 음행과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있었습니까? 씨의 비밀 때문에 있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바랄 것이. 그 근원의 그 세계의 그 씨의 생명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그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 생명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없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되면서요, 전혀 이 땅에 그렇게 쫓아가던 모든 것이 저절로 내가 점점점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진짜 실수가 되지 않는, 요한복음 7장 3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배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이 생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내 노력이에요? 저절로예요? 이게 저절로 들어온 거예요. 그 씨를 발견하고 그 씨의 생명에서 밀려 들어온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때부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도 경험을 해봐야 될 거라. 어떤 부분은 과거에 제가 그런 경험을, 혹시 내가 이것이 내 잔체에 남았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좋아해 보려고 해요. 억지로. 속에서는 싫어하는데 이걸 내가 좋아해 보려고 하면, 즐기려고 해보려고 이렇게 가보는데요, 오히려요, 그 생각의 자체로 전부 다 제 마음속에서 그냥 싹 치워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밭이 없으니까, 물건을 찾는 밭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성을 제가 교감을 해요, 못해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의 교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면요, 거기서 그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생수가 있는데, 그 증거를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을 통하여 기록해요. 너희들이 아들에 대한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이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의 안에 있는 모든 영들을 세계를 통해 물어 누구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 곧 하나님의 이제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왜 그걸 로마서 14장 8절 같은 데서 사나 죽으나 이 주를 얘기할 수 있었냐면, 이 씨를 안 거예요. 예, 이 생명의 씨 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렇게 자기가 따라갔던 학문, 자기가 말했던 명예, 로마 시민권, 모든 것을 다 얻어놓고도 이 생명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억지로 버렸습니까? 저절로 버렸습니까? 바울은 저절로 버린 거예요. 저절로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버려진 그 고백을 자기 입술을 통하여 하는 것들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그렇죠. 그 육체를 멸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지점에 자기에게 남아있던 이 정욕의 세계의 모든 것은 무조건 전부 다 내가 육체를 죽이기 때문에 전부 다 파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우리가 혹시나 지금도 이제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아직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옛사람을 멸하고 함께 죽은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혹이나 지금 아직도 물질의 근심과 물질에 내가 잡혀있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진단을 해보시라니까. 진짜 그거에 잡혀있지 않는 벗어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벗어나면 진짜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벗어나게 되면 진짜 자유로워지면요 정말로 여러분께 필요한 모든 것이 저절로 공급이 되거든요. 예. 주님은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자 요한복음 14장 가봐요. 14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2절부터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게 된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제일 먼저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얘기는 다 버리고 너 나를 위해서 다 버리고 그냥 괴롭고 힘들어도 참고 근심하지 말고 견디라. 이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면 가장 근심을 버리게 되면 그거에 뛰어넘게 되면 모든 근심할 수 없는 모든 공급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다는 얘기거든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온다는 얘기, 다시 온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람의 공급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늘 오전에 얘기했던 저절로 잘 되는 공급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지. 너 있던 건 나를 위해서 다 버려. 그리고 지금부터 쫄딱 굶어. 쫄딱 굶었어도 뭐 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하고 하니까 이 근심이 어떻게 버려지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 근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정욕의 세계에서 가나안 7 족속을 통하여서 다 멸하고 주의 영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동하기 위해서 정욕 안에 있는 비밀들을 알아서 육신의 생명으로 일구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 모든 것 가정에 너희들이 버려지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거라는 이런 얘기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근심을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에베소의 어떤 이런 내용들도 15절에 가보니까 이제 에베소서가 4장 15절에서 모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오직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제 그에까지 뭐하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지점이 굉장히 제가 늘 중요하다 얘기하잖아. 이게 말라기서를 통해서는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제 이 호렙의 언약을 이룬 자들이 이걸 이제 해가야 될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다른 자들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라 극렬한 풍불 같은 날이 이르릴 거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이 갖게 될 것이다. 예.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보다 더한 말씀이에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불태워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끝날 이것을 이 베드로후서가 하루가 천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위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 잠깐 우리가 자랄 시간에만 지금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지금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야말로 이 시간이 이론을 파할 시간이 진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있건 없던 여러분의 목적지에 있던 모든 것은 이제 주님께 맡길 시간이 온 거야. 그러고 주님이 맡긴다면 내가 원하는 거에 이상으로 주님이 줄 것을 믿고 마음에 뭐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10m를 생각하고 목적을 뛰어가도 확실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확실한 20m를 우리에게 능히 이룰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우리가는 이제 정욕으로 잡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얘기죠. 내가 아직도 육체를 멸했는데 돈에 염려가 있다면 이건 누구에게 잡혀 있다? 가나안 7 족속 정욕에게 잡혀 있는 거야. 이제 이 정욕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그걸 말하는 얘기입니까? 멸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멸합니까? 아니 멸해 내가 죽었습니다 했는데도 또 돈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오잖아 여러분이 내일 당장 여러분 카드를 예를 들어서 통장을 보니까 결제는 30만 원인데 있는 돈은 15만 원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이제 15만 원은요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되죠. 걱정되니까 누구한테 빌릴까? 누구한테 전화해보고 막 그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데
한 방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파하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뭐 카드를 못 쓰게 만들어주고 내가 어떤 그 금융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것도 단어도 뭐라 그래요? 신용불량자. 나는 그 단어도 몰라. 신용불량자가 돼도 좋다. 그러니 이것은 정욕의 세계에서 나온 어차피 넘어갈 산이니까 이 시점에 내가 나와 상관없는 걸로 뭐 하자? 파하자. 그리고 주님, 저는 이 문제를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해결해야 되는데 내일 넘어서 안 되면 저는 신용불량자가 돼도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뭘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나 쫄딱 굶어 다 버리고 쫄딱 굶어 그래도 마음에 근심하지마 이런 하나님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정말 그 고백하자 말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아브라함을 이 이삭을 찌르려고 완전히 힘을 목에다 칼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독자 이삭이라도 나에게 드릴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고 즉시 여호와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그 단어가 그때 나온 거예요. 순양을 거기다 수풀에다 뭐 해놨어요? 묶어서 이미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칼을 들 때까지는 안 보였지만 그 칼을 들고 찌를 순간에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 믿음이 올란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그 믿음을 가진 시점에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바로 실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이런 상황이 한번 100번이 와야지 101번째 가야지 넘어가는 사람은 듣고도 그 시점이 오면 전화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 다 넘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넘어지고 난 다음에 즉시 여러분들이 다시 나는 십자가의 죽었음을 통해서 오뚜기 같이 빨딱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어차피 100번이 가야 되면 100번 가야 되는 거라니까. 요즘 보니까 전자제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휴대폰 이런 것도 2년 정도 쓰면 다 어느 정도 뭐하게 만들어놔요? 교환하게끔 아예 공장 자체에서 뭐 해놨어요? 세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잘 써도요, 여러분 2년 넘기면 거의가 무너지게 돼. 그래서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그 자체가 공장 자체에서 그렇게 뭐 해야 돼 있어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그 과정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ATGC 유전자와 피하고 이런 세계를 통하여서 이 정욕이요, 이미 마음의 생각과 이성과 같이 이것이 서로 부닥쳐가지고 하나의 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 배후에 조정하는 게 이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우리 몸에는 이미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나가야 된다니까. 지나가는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악옥과에 차서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몸에 없는 생명체 하나가 형성이 되어져서 들어온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7 족속을 우리가 이겨가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해도 그 사람을 실수를 하도 손을 잡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막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스스로 자폭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고 주님의 그 지점에서는 모두 다 화해지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 변해가고 또 건면하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우리가 또 나아지고 또 여러분 횟수는 줄여야 되겠지. 그런 부분을 경험을 하고 가면서요,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보시죠. 2절에 가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내 이름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민수기 신명기 16장 1, 2절을 통하여서 이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여기다 두기 위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영접한 지점이 여러분 이 완성 지점이 어디냐 하면 이게 뭐냐라니까 우리한테는 여러분요. 지금 육체를 멸했을 때는 그 이름으로 갈 수 있는 출발 지점에 선 거야. 광야에 나와보니까 더더욱 호렙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도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정욕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천지창조 넷째 날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만듭니까? 이 광명의 큰 것을 만들고 이 빛은 천지창조 첫째 날에 보니 이 빛하고는 달라요. 빛과 어둠의 이 세계하고 넷째 날에 이 광명의 빛을 만드는 이 빛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빛과 이 빛과 어둠의 세계의 그 궁창에 다시 궁창에다가 이 빛이 뜬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된다.
너희가 그때 이제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뭐같이 뛰노게 될 것이다. 이 송아지는요. 그래서 유전자의 생명과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생명을 가진 이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언제나, 이 지점이 언제나 지금 말라기는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가보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게 될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드러낼 시점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이 그냥 말고 철장으로 우리를 통해 깨트림을 당하고 가만 놔둬도 깨트림을 당해요. 이 복음 전하는데 왔어요. 막 자기들은 막 바닥을 지보지만 그냥 고라처럼 뭐가 갈라져 버려요. 땅이 싹 갈라져 버려요. 그냥 무조건 그냥 탁 닫아버려요. 그냥. 예. 그러다 또 말 안 들으면 연병이 확 돌아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0,000 몇천 명, 20,000 몇천 명 다 죽여버려요. 연병을 통하여. 그런 것처럼 그런 세계에 통한 일들이 진짜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악을 밟게 되고 그 뒤에 나의 정한 날에, 이 정한 날이 오게, 나의 정한 그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호렙으로 올라갈 정욕의 세계를 7 족속 어떻게 멸해서 모리아까지 가느냐, 요게 우리의 관건이다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것이 오직 어디 안에서 참된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뭘 지켜라? 무교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7일에 동안 여러분과 무교절기를, 무교병을 통한 절기를 지켜야 돼요. 7일 동안에 이 아비일을 정한 요때 이 7일이다 말이에요. 요 부분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 지키고 나가야 할.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육체의 비밀이 아니고 여기서 듣는 것이 이제 육신에 관한 생명인데 이것이 이제 육신이 갖고 있는 현상의 세계의 씨의 형성으로, 이 씨의 생명의 형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함의 계열과 여러분 셈과 야벳의 계열이 실상적으로 여기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나누어지면 완전히 이 씨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굳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의, 육신의 생명의 씨를 우리는 알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정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육체라는 옛사람으로 들어와 있던 이 모든 것이 잔치기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 완전히 이제 떨게 될 것이고, 그 반대쪽에 가는 함의 계열의 이 모든 사람들은요, 그 씨가 완전히 그들을 깊숙이 그냥 뭐 할 겁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뽑히지도 않는 이 니무롯 계열의 힘을 발휘해서 마지막 돈신을 만들어서 경제로 전 세계를 그냥 통치하는 그 세계로 그 생명체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가운데도 항상 이기게 되고, 이 사람은 가졌는데도 우리가 항상 뭐가 되고 굴복당하고. 현상의 세계로 보면 초대교회는요, 실질적으로 복음을 땅에다 이제 씨앗을 묻을 때이기 때문에 가지 있는 자들에게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끝날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없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냥 굴복시켜 버린다니까요. 추수때이기 때문에 정반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무교병의 어떤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이제 나가야 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서가랴서 4장을 통해서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일이 날이라고 별시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7 정인들이 마지막에 이 복음을 들고 다림줄을 통해 스룹발벳 섰을 요때, 아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서가랴서 1장을 통해서 봤을 때도 역시 다림줄을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먹줄을 칠 텐데 있음을 보고 이제 기뻐해라.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니까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게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의 비유이래요. 이 등대 나무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걸 물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9장을 통하여서 이 등대 두 감람나무의 비밀이 무슨 뜻이냐고 했을 때 이미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이 뜻에 관한 얘기를 가봐요. 누가복음 9장 28절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 8일째쯤 돼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 헤로데에게 야고보가 여러분 현장에서 완전히 목이 그냥 날아가는 순교를 하면서 이때부터 막 극한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 극한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기도하고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겠다고 옥에 넣었을 때 실질적으로 문이 열려서 그냥 나오게 되는,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우리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야고보 같은, 요한 같은, 베드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에 29절을 통하여서 기도할 그때 용모가 변화되는, 그 두 감람나무의 비밀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두 감람나무다.
그 옷이 씌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세 엘리야와 같은 여러분과 우리가 호렙의 비밀을 통해서 모리아의 비밀, 이 여정은 사실은요, 마귀는 이 세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결국 주님이 다시 부활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를 아무리 가둬놓고 우리를 아무리 모든 걸 해도 우리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누가 여러분을 가둬놨습니다.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나가요, 못 나가요? 나갈 수 있는 이런 생명이 실상이 되어버린다니까. 마귀가 아무리 와서 우리를 가두고요, 방해하고 뭐래도 무조건 마귀는 지가 와서 지게 또 뭐 실패해요, 성공해요. 무조건 실패하게 되니 그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요. 마귀는 무조건 우리를 때때로 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건 분명하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라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버려요. 그 영혼이 그냥 실패하게 돼서 그 제자들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처럼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순교하고 뭐해도 이 복음은요, 없어져요. 더 왕성해져요.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끝날은요, 여러분과 우리를 방해할 때 그들을 전부 다 고라처럼 살아있는 채로 심판해버린다니까요. 추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호집은 이 광채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여러분 계시빛간 주의 영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주님이 지금 이제는 3대 절기 가운데 이 무교절기의 7일에 아비오일에 정한 요때 요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이제는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15절,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우리가 듣고 깨닫고 나가야 되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통하여서 28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은, 이게 지금 서가랴서도 이게 누구냐, 두감람나무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얘기했을 때요, 이게 결국은 두감람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이것이 그 29절, 누가복음 9장 29절 같은 데 가면 용마가면 광채가 되면서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한, 이때 누굽니까? 이게 모세하고 엘리야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서가랴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뭐 서가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4장 11절을 통하여서 얘기할 때 가봐요. 4장,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 9장을 통하여 주님이 설명을 한 거거든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광채 가운데 우리에게 마귀가 모르는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서 12절에 얘기했을 때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그 기름을 흘려서 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또 물었을 때 13절에 가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대답하되 네 주여 알지 못합니다. 자, 요 내용이 계시록 11장에 가서 이제 1절부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록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7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전에 직전에 요 두 감람나무의 비밀이 듣는 종들이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우리인데, 누가복음 9장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 말할 때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 영광이 이제 주의 영광 중에 나타난 내용,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누가 말했느냐 하면요, 이게 모세하고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요, 그 마지막 때는요, 이 복음이 전해면서 6대인 때는요, 전부 다 동시에 전부 다 여러분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세례 이런 걸 통해서 육신의 비밀 이런 걸 따로 하는, 그들은 바로 구원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왜 사실은 하나를 둘로 나누어 놨냐면, 우리는 호렙을 통하여서 모리아까지 올라갔어요. 주의 영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잔으로서 성취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통하여서 다시 육체의 비밀을 알고, 다시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육체를 멸하게 되고, 다시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호렙으로 올라가, 이런 과정이 나누어져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마지막 끝날은 하나로 전부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32절에 9장 32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 예수의 영광은 실질적으로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함께 두 사람이 선 걸 봤는데, 이 두 사람이 32지 두 사람이 떠날 그때 베드로가 바로요,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는데 모세하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늘 짓겠다 하되 자기를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득대고 주를 위하여 갔던 그 부분들이 34절에 가니까 그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그때 그들이 이제 무수하게 되죠.
이게 이제 구름 속에서 이제 노아 때 이제 일곱 무지개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보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장 35절에 가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이다. 곧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게 이제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신명기 18장 18절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모세가 엘리야가 한 말인데 이들이 결국 신의 성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신의 성품을 통해 이방의 신의 성품이 어떻게 들어가서 마지막 이것은 마귀는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하나님은 호렙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은 이미 광채로 우리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마귀는 이 내용을 모르지만 자기가 읽을 줄 알고 그래도 10명 중에 그 8, 9명은 자기 수하에 두게 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과 우리는 갇히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처럼 갇히지를 않기 때문에 가두어도 죽여도 다시 부활해버리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이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요 말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베드로가 바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이 지점을 몰랐다가 이 지점에 베드로가 한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하는 걸 뭐하라? 들어라. 요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 요거를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 우리는 여기까지 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엘리야가 되고 내가 세례 요한이 되고 내가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종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이까지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자라. 베드로서 3장 18절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더더욱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가 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에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누가복음 9장을 통해 직접 구름 속에서 낳는 이 아들의 음성을만 들어, 이 아들의 말만 들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에베소서 4장 15절이 오직 이것은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되고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이제 자라가는 이 영안에 살아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우리가 하나가 반드시 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실상이 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은 믿지만 이 말씀이 실상은 지금 안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날에 와서 우리 모두가 호련히 변할 건데 뭔 결과로 그날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지나 그 안에 있는 말씀의 결과에 따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한 번에 다 갈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 왔는 이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이때 되면 이 부분 그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런 고 아들 곧 택한 자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기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이 시점에 말라기는 4장 3절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발바닥을 밖에 들고 4절에 가서 바로 때가 되어졌다.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 율례와 법도를 이걸 기억해라. 이게 누가복음 9장에 바로 구름 속에서 났던 모세하고 엘리야의 두 감람나무의 비밀 이 음성을 너희들이 듣고 그를 통하여 마지막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모세 엘리야를 통하여 얘기하는 육체의 비밀이 아니라 지금 육신 안에 있는 생명체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형성이 되어져서 마지막 그리스도와 이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육신에 있는 생명체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진짜 되어서 알아졌을 때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진짜 생명인데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지금 내가 이 생명 있기 전에는 내가 육체로 있었기 때문에 돈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돈, 명예, 권세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쫓아가는 모든 정욕에 내가 항상 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 생명이 형성돼 버리면 저절로 이 생명체가 힘을 뭐하게 된다?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요 저절로 여러분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어떻게 되어 있다? 불러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헛배 불러가 그런 거는 몰라도 그런 느낌을 저한테 레슨을 시켜주는 걸 몰라도 안 먹은데도요 밥 시간에 왔는데 먹기 싫어 죽겠어. 그런데도 분명히 뭐가 터붓하게 먹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을 통하여서 모세하고 이 바로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이 육신의 실상의 생명의 씨가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정욕을 이루기 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씨의 생명이 있다. 그 구약에서는 그 여자들이 여러분 실상적으로 유다도 여러분요 왜 다말과의 그런 하룻밤을 잔 유다의 생명이 왜 그 다말에게 넘어가느냐 하면 그것도 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것이 실상으로 되려 그러면 정욕이 남았고 일곱 족속이 남았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생명으로 씨로 다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생명체, 이것이 지금 모세하고 이 지금 그 엘리야가 얘기한 주된 내용이, 이 세계에서 생명의 씨앗하고 싸우는 게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면 진짜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해진다. 예. 내가 뭐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요 날아가 버려야 돼요. 날아가게 돼 있고요. 그런데 날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근심이 없고요. 근심이 없다는 얘기는 근심하고 염려할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없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고통받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과 우리가 억지로 막 가고 싶어 죽겠는데 성교회를 딱지를 딱 붙여놨어. 그래 목사님이 이거 어기고 싶으면 붙이지 마라 그랬지. 그래 죽도록 가고 싶긴 한데 그냥 그 생각이 자꾸 나니까, 예. 사실 가도 안 가도 별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안 가는 게 낫겠지. 일단은 그죠. 싸워봐야지. 그래라도 이겨가면서 어느 한 시점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가 얘기한 생명체의 씨앗을 우리가 알게 되고, 유전자와 피와 이 생명체 이런 것을 알게 되고, 혈액형 세계를 알게 되고요, 우리 사람의 이 속에 있는 이런 것을 알게 되면요,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내 체질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이걸 알기 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술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그냥 전부 다만 냄새만 맡아도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냄새만 맡아. 이제 그런 어떤 생명체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깨닫게 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38절부터 이걸 한목에 내보내다 천천히 나간다. 조금씩 28절부터는 조금씩 우리 가운데 나가게끔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세계를 이제 우리에게 왕보를 통하여서 이 일곱 족속의 정욕의 세계를 알게 해서, 그래서 말라기는 4장 이제 4절에 가서 5절에 가서요, 바로 이 기억해라, 법도를 기억해라, 이 얘기하는 게 결국 내가 때가 이르기 전에 누구요?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냐 봤더니 이제 자녀 창조의 비밀이 이루게 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가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가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럼 마지막 끝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잠깐 여러분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고 땅에다 묻어져서 오늘 사랑 안에서 이제 참된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의 영 안에 있는 이런 것을 성령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이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다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 이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백날 이 말씀을 믿고 막 나무 뿌리 잡고 주님 내가 머리 그리스도까지 붙을 겁니다. 죽이든 밥이든 난 절대로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백날에도 기도해봐야 그게 되는가? 10년을 그렇게 해보라니까 되는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관계된 이 생명의 말씀이 내한테 실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세계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 알아서 믿게 되면, 우리 주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 막 이 귀신아 나가라 뭐 손을 얹고 이렇게 한 적은 거의 없고, 주님이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해도 그냥 굴복돼서 나가버렸어요. 막 안전뱅이들이 와 있어요. 사실 기록이 안 됐지만 이 기록을 다 하자면, 나는 그걸 그래서 이미 이 외의 기록을 다 하자면 성경을 어느 정도 기록해야 된다 그랬어요. 쓸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단지 기사와 이적 안에 있는 거 복음의 비밀만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든가 이 마태 누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그것만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쉽다고도 전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고요. 그거 외에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주로 전부 다가 뭐냐, 말할 필요 없이 주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전부 다 자빠지고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가만히 쳐다봐 버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왜 기록을 안 해? 숱하게 어디도 맞는데 기록을 안 하느냐? 주님이 귀신을 쫓고 소경을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모든 세계는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십자가 도거든요. 그 십자가 도를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도하는 이 기사와 이적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그것만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 외에 숱하게 없이 많단 말이에요. 바다를 진짜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해도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하고 뭐 한 거 다 기록하다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그걸 다 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오늘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에게 자라가는 이 지점이 바로 주의 영 안에 있는 그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죠. 15장 5절과 7절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요런 그 안에 있는 실상이 이제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이제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게 된다. 이게 이제 어떤 실상으로 우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가 본질로 보면 이 생명이 없었어요. 그저요.
없단 말이야. 없는데 이렇게 되자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뭔가 우리 가운데 완전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생명, 완전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육체의 비밀을 알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뭐 해야 돼요? 멸해야 돼. 그거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걸 멸하고 모세, 엘리야 같은 종들을 통하여서 이제 광채 가운데 피사가 되지 않은 이 품의 세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생명 안에 있는 씨앗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씨앗을 찾아서 우리가 정욕을 멸하고 이기고 그 다음에 나가면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화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주의 영 안에 있는 이제 비밀인데, 이런 것까지 가기 위해서 이 지점을 주님이 지금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본질이 결국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마지막 모세 같은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는 복음이 하나 있는데 단순한 육체 비밀일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비밀을 계시록 11장을 여러분 잘 이렇게 읽어보셔야 해요. 그것이 일곱째 나팔에 관한 비밀이에요. 예. 바로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7절에도 가봐요. 7절에도 가보면 여기서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제 원하는 대로. 분명히 주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지침이 언제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지요. 여러분 믿지요, 그죠? 그런데 아멘 하는데 돼요? 할 말 없어. 아니, 믿습니다. 믿으면 물론 주님한테는 인정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얘기하고 내가 말 그대로 서 있는 그대로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서 열매가 나타나 버려야죠, 여러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지점이 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언제 아무 때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지나게는 아무 때나 진짜 이 믿음 가진 한둘이라도 있어가지고 계속 이런 일을 한 것 같으면 지금 마지막 때가 와서 그런들이 가고 여러분과 우리가 남은 데서요, 이걸 한다면 지금 여러분요, 노만 핀세트라든가 이 사도운동 계열에, 믿음할 계열에, 그 오랄 로버스라든가 로버트술라든가 빌리그램 같은 이런 사람들 형성을 전 세계 정치적 문화산업 모든 세계 제자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미 모든 세계를 굴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 활기를 치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거짓말로. 이거를 주님이 가두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쏘가 있잖아요.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실상으로 나와서 여러분요,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한 명도, 한 사람도 이 마지막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바로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13년 전에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13년 전에 구약의 4천, 신약의 2000년, 6000년이 끝나면 심판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빼놓은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소와 갈렙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23시간 20분, 히스기야 때 와서요, 그게 40분. 그래서 24시간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빼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요, 이 복음이 들어지는 거고, 그러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한시 안에 어느 때 모레아를 통하여 마지막 끝부분의 이 일을 이룰 것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예. 초대교회도 여러분, 사도 딩고는 기도가 이제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걸 하니까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120명 앞에 성령이 임했어요. 마지막 120명이에요. 전 모든 족속에 다 임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신실하게 정말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요, 육신의 어떤 비밀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걸 이제, 그래서, 이게 육체의 비밀과 육신의 비밀의 차이점이 이런 거였구나. 이제 이런 걸 좀 더 여러분이 깊이 우리가 정말 이제 호렙의 비밀을 위해서, 모리아의 비밀을 위해서 이걸 알게 된다면.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의 씨앗의 근본 잔치, 여러분 이제 내가 모리아를 얘기할 때 아마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눈을 환하게 뜨게 되고, 호렙을 통하여서는 일곱 족속 이런 세계들을 자꾸 알아가서 3대 들기란 이런 비밀들을 알고 지키고 깨닫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얘기하는 이런 능력이 전부 된 이 시점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다 만줍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지만은 지금 기도한다고 적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영원히 안 될까요? 될까요? 될 시점에 온다니까, 여러분. 그것이 일곱 족속을 멸한 여러분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때를 두고 주님이 기록해 놓은 거라니까. 괜히 하나님이 안 될 걸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세계적인 목회자가 와서 이 21장 22절 딱 놔두고 날 때부터 소경 하나 데리고 하나님 기도한 것은 구원 다 받은 줄 믿으라 했으니까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죠 여러분요. 절대. 왜? 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준 말씀인지를 이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그래서 주의 영의 능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영의 능력이라는 그리스도 영 아닌 서소 영들의 세계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고 깨달아가서 이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되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도 가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통하여서 이제 얘기하는 이런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뭐한 줄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우리는 이 말씀 분명히 믿는다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또 안 돼. 그래도 또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또 지금도 해왔어요. 그 또 안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질 이 시점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로 저절로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져가고 열매가 있어야 되져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가 육체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정욕의 세계 일곱 족속을 뭐 해야 된다? 멸해야 됩니다. 그걸 멸하게 되면 이 시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정욕의 세계를 멸할 시점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ING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멸하고 아는 사람들은 진짜 어느 한 시점부터 이런 마음의 생각 모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근래에 그런 거를 경험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라요. 닭살이 돋아요. 생각 먹었는데 그냥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도 힘을 안 썼는데 그쪽에서 나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깜짝 놀라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과 우리도 더더욱 이제는 그 이상도 모든 것이 나아가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제 정욕의 일곱 족속의 세계를 멸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라. 한 절만 더 봅시다. 그 요한복음 16장 이제 24절을 통하여서 시편으로 이제 이런 능력들이 다 이제 시편에 보면 이 내용이 참 많아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서 이제 구하라. 그럼 이 지점이 되어 있는 구하는 이 지점은 별도로 따로 있고 이 정욕의 세계를 멸하고 우리가 나가서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이걸 멸해짐으로 기쁨이 아니고요. 이것이 안 멸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기쁨이 아니고요. 이 기쁨이 아닌 이 위의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엄청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요.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체질이 바뀌기 전에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 체질이 바뀌니까 배 고파도 안 먹어도 배가 고파야 안 고파? 안 고픈 사람이 돼버려요. 이 괴상은 이 땅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그래 요 시점이 오래 갈까요? 짧게 갈까요? 짧게 가지. 이게 만약에 오래 가면 또 엉망이 돼버려요. 그런 시점이 우리 가운데 오면서 곧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집니다. 곧.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체질과 이 모든 것들 영적 이 세계에서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ATGC와 우리의 혈액형 세계하고요. 이 유전자의 세계와 이 모든 것이요. 이 맞다 떨어집니다요. 그래서 이런 세계 이 복음을 모르고 연구하게 되면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되면요. 이 정욕의 세계를 멸해서요.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 같은 이 안에 있는 비밀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두루하고 깨달아졌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에베소 4장 1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어디까지 자라가라. 그 지점까지 자라가십시오. 그는 머리다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실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호렙으로 올라가야 할 요 내용 안에 여러분 일곱 정욕의 세계를 우리가 멸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이 씨의 생명을 알아야 된다. 이 육신의 씨의 생명이 뭘까? 이제 그 안에서 이런 육신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잘 이해해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주 잘 못 깨달아. 이것도 참 힘든 부분이야. 육체의 비밀도 알려가면 한참 가야 되지만 육신의 비밀에 있는 우리의 생명의 씨가 이게 이제 정욕의 세계를 완전 무너뜨리는 세계라니까. 여러분이 너무 지금 빨리 이것이 들어오면요. 남편도 싫어질 수 있어요.
남편보다 더 좋은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럼 빨리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같이 그렇게 돼버려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실상의 어떤 생명체가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걸 미리 알고 이까지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요. 이런 안에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요.